오늘은 요나단과 다윗만 아는 일, 요나단과 다윗만 아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아는 일이다. 이런 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은 아는 사람끼리는 아주 명백한데 모르는 사람에겐 전혀 알 수 없는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초창기에 박해를 당할 때 물고기 그림을 그렸다 그러죠.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표시하고 상대방도 그걸 알아보면 이제 속 얘기를 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보면은 딴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가 있죠. 물고기를 우리가 알긴 다 아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 바로 요나단과 다윗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자, 비밀이라는 게 필요한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비밀은 거짓말인가요? 자, 비밀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걸 또 총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비밀과 거짓말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비밀리에 하는 모의들, 악인들이 비밀을 많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 남이 알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도 비밀이 필요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나쁜 사람이고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도 비밀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주변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거짓말과 비밀은 다른데 이 비밀이 왜 필요하냐면 이 비밀이 없으면 둘 다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쁜 의도로 갖는 그런 비밀, 이런 거는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의롭고 선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의롭고 선한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나 괴롭게 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제일 좋은 건 비밀이 없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죠. 근데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바로 전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랬는데 아마도 이런 날엔 잠도 잘 못 잤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날 잠이 잘 올 리가 없잖아요.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녁에 잠을 편하게 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사울을 만나기로 했고 이미 그날이 도달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은 내 상황이 힘들고 피곤하고 해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나단이 약속을 잊고 있지 않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사람들이요,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특별히 그쪽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내가 기분이 상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약속이고 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나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어릴 때는 책임감이 아예 없습니다. 뭐 갓난아기가 무슨 책임감이 있어요. 지 달라는 것만 다는 거지. 나 배고파, 응애 밥 줘. 나 뒤가 좀 불편해, 응애 갈아줘. 나 좀 안아줘, 응애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죠. 책임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를 위한 것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 받아요.
아주 갓난아기 때는 주로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게 점점 성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해서 막 운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도 배고프다고 울면서 밥 달라는 분 계세요? 없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제정신이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이도 들어가지고 밥 달라고 울고 그러면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야 될 만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그러죠. 이제 우리 스스로 성장해 가면서 스스로를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좀 불편하다고 해도 내가 알아서 이제 해결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여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장해 감에 따라서 내가 알아서 나를 돌보고 더 나아가서 남을 돌보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면 그때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저도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애가 태어나니까 그때로부터 모든 평안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은 감사하고 좋긴 한데 심심하면 울어대지. 제 아들 같은 경우는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꾸 울어대는데 1시간마다 일어나서 얘를 달래줘야 되니까 평안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잖아요. 이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돌보는 거예요. 그런 걸 책임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그러니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책임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의 삶 속에서는 보면 항상 책임감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내 역할에 맞는 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며칠 사이에 요나단에게도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는 사흘 동안 아마도 들에서 숨어서 지냈을 텐데 요나단이 가져다 주는 소식을 들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와의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도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못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기분이 나빠서 뭐 안 했다든가 이거는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꼭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뱀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뱀이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겠지만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뭐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하여간 제일 먼저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우린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수천 년이 흐르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지나가고 그 다음 때도 지나가고 쭉 지나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 약속했으면 기억을 하고 지키나요? 시간이 지나가면 더더욱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셨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시하잖아요. 구약 신약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안 지키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요, 약속하고 까먹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안 지킬 건데 지킬 것처럼 해가지고 사실상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하도 겪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을 가지고 투영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단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시죠? 가인. 가인이라는 게 gain,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었다. 근데 이 애 이름을 하와가 줬어요. 여자가 줬다고요. 아버지가 아니라 하와가 줬어요. 근데 그리고는 이 아이를 편애한 것 같은데, 보면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와가 그 들은 말씀을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후손이 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이건 추정이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얘가 걔다. 여러분 여성 중에서 애를 낳아 보신 분 생각해 보시면 첫 애가 중요하잖아요. 첫 아들이 딱 태어났다 그러면 얘가 훌륭한 애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그리고 얘가 바로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애다, 내 후손이니까. 그런데 그 애가 아니었어요. 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망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뭐 다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살면서 보면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이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안 해주세요. 그럼 뭐죠? 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냐? 아니, 나중에 보면 분명히 들으신 것 같고 책임도 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시절에 3명의 남자가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고 했었던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랑 서울대 성악과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랑 거의 비슷해. 키도 똑같고 키도 크고 이 친구가 사람이 참 괜찮고,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한 분이 옛날에 공수부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너 공수부대 갈 확률이 되게 높다. 이 신체 조건상 딱 뽑혀갈 확률이 제일 높은데 거기 가면 고생 무지한다. 자기가 다녀봤으니까. 그래서 거기 안 가도록 기도하자 해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친구를 위한 기도는 하나였나니 공수부대 안 가게 해주세요. 그거 놓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매일. 함께 모여서 합심기도도 하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공수부대를 갔어요.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 달을 공수부대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공수부대에 딱 잡혀가지고 갔잖아요. 기도응답에 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해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된 게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거냐? 그 순간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얘가 공수부대 갔다 오고 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공수부대를 갔다 와서 자기가 은혜가 많은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사람이 맘먹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걸 배웠대요. 맘먹으면 못할 게 없다. 워낙 훈련을 세게 하니까 거기 가서 사람이 맘먹으면 못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쭉 하는 삶 속에서 보면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절대 안 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시는 건 더더욱 아니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지만 이게 나한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실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 둘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사흘을 얼마나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둘 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뜻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시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멘. 데리고 간 작은 아이에게 말합니다.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이것은 다윗과 신호를 위한 것으로 미리 얘기를 해놓은 것이죠. 둘만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자 이제 신호를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윗하고 자기만 아는 신호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아마도 어딘가에서 지금 다윗이 집중해서 보고 듣고 있었을 것인데 소리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피신해라 이런 뜻입니다. 둘 사이에 얘기를 해놓은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혹시 하는 마음으로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지체 말고 빨리 달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며칠 전에 자기 아버지는 분명히 자기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다윗을 안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뭔가 민감하게 저런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절대 우리 아버지 너 안 죽인다. 근데 다윗이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원하는 게 뭔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밥 먹는 자리에 자기가 참여 안 할 테니까 그때 반응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안 갈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제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썼는데 이걸 이제 교수님이 수정해서 내일까지 내래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설명해 드렸어요. 설명해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지 한다면 괜찮은 거지만 뭐 왜 안 나와서 만약 이런다면 그분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보나마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밥 먹는 자리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가정사가 있어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데 사울이 그때 첫날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둘째 날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을 막 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요나단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왜냐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을 도울 마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를 깔아앉혀서 하려고 했는데 깔아앉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히려 죽이겠다고 막 하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너무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좀 더 보고 우리 좀 더 파악하고 그 다음에 피신하라가 아니라 지금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기다릴 일이 아니다. 내가 며칠 전에는 우리 아버지 아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다. 빨리 달려라. 빨리 피신해라. 이렇게 그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 아이는 상황은 전혀 모르고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뭐 할 때마다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왜 시키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시키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맞죠. 뭐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아는 거고, 안 가르쳐 주시면 뭐 할 수 없고,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대체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 그냥 뭐 하는 일이고 그냥 하라 그래서 했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이 이루어져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걸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고를 수 있다면 좋은 분 밑에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좋은 사람 밑에 있으면 좋은 일을 하게 돼요. 나쁜 짓 안 합니다. 나쁜 사람 밑에 있으면 나쁜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시키는 일은 악한 일이니까. 그분이 계획하는 건 나쁜 계획이니까. 누군가를 해롭게 하려는 건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해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상하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희한해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머리 쓰는 방식은 비슷한데, 교회에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사를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를 가면 교회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러면은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면은 교회에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뭘 시켜요. 뭘 좀 하라고. 근데 하면 안 되는 일을 시켜요. 하면 안 되는 일을 시켜요. 제가 얘기한 건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그 짓은 잘 안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교우 중에서요. 꼭 어느 정도 지도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걸 해요. 그걸 해서 뭔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게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잘 됐다는 게 꼭 좋다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한지 아닌지를 또 어찌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날더러 뭘 하라고 그러는데 그 하라는 게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악의 도구로.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한 거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했다기보다 저분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냥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좋은 분이 말하는 거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참 많은 분들이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 말은 안 듣고 딴 사람 말 듣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실까? 교회에 필요한 거는 내가 더 잘하는 사람 아닐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지혜롭게 사셔야 돼. 이게 삶의 모든 부분에 관련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도 그렇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고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마땅히 그 말을 들어야 되는 분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이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안다 모른다보다 중요한 거는 그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만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정한 때에 약속대로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3일 동안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드디어 답을 알게 되었는데 역시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다윗이 3일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기다려요. 내가 얼마나 답답한데 빨리 알아내지 그러지도 않습니다.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립니다. 그리고 답이 왔는데 역시 나쁜 답이었어요. 사실 말로는 그렇다고 했지만 그걸 기대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나쁜 답이 왔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예상했던 나쁜 것 그렇지만 저쪽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진짜 아니기를 은근히 바라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만 결국 답이 안 좋게 나왔다. 이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윗을 보통 보면은 이 사람은 형통하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의 인생을 들어가서 살피면서 보면 이렇게 꼬이고 안 되고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이걸 다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극복을 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슬픔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이상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극복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 아닙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면 부활한다. 근데 부활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있으려면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둘은 서로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요나단도 더 이상 다윗을 지켜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기대할 거는 하나님의 선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나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있죠. 바로 그게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먼저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세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냐면 나라도 환난에 처하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의인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내가 할 바를 하는 게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나라도 엉망이고 주변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고 내 주변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게 있어야 돼요. 나라가 괜찮을 거예요. 경제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가 아니고 나라가 안 괜찮을 거예요. 경제가 나쁠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간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 환경이 지금 어떠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로 서로 소통하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고 상황을 자꾸 바라보게 되지만 그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많지만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고 옳은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